아, 너무 과찬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소개하는 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부풀려 가지고 다 사랑으로 부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이신 유영순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수원 온누리교회는 저한테는 친정 같죠. 제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장로로 섬기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신대원으로 유학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온누리교회 표하고 똑같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은 맥락이죠. 저는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우리말로 바꿔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개역 개정을 했죠. 양쪽 다 괜찮으니까. 네. 시편 25편은 참 시적인 시편입니다. 각 절마다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말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나?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 우리나라 10대 재벌이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깨를 피고 다니겠어요? 오직 한번 갑질까지 하잖아요. 그냥 막 요새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 대통령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나 재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떳떳한가요? 어디 가면 이렇게 쭈그러드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믿으시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을 얻으려고 믿나? 무엇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모든 성경 공부 다 하고 예배 다 참석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요? 더 좋은 아파트 주시나요? 네? 여기다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출세하게 하나요? 떼돈 벌게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한테 정말 스카이 대학교 가서 빵빵한 직업 갖게 하나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 누군가요? 12명 하면 누굴까요? 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매주 만나서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데리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1대1 하시나요? 1대1 양육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 하면서. 네, 그 제자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요, 집사님 내일부터 집에 가서 좀 살 수 없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만은 안 돼요. 예수님은 끼고 사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를? 안 하셨나요? 네, 오늘 답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셨나요? 사랑하셨나요? 안 사랑하셨나요? 네, 축복하셨을까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축복해 주셨는데 그 제자들 떼돈 벌었나요? 좋은 아파트 살게 했나요? 그래, 너는 고생했어. 네 아들들은 진짜 한 자리 해줄 거야. 한 자리 했나요? 너는 그것도 못했지. 너무 힘들었지. 죽을 때 곱게 죽게 해줄게. 곱게 죽었나요? 가만히 있어요. 참 재밌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했던 사람들, 그럼 얻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믿나요?
의미 있나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믿으면은 축복받고 뭐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와는 정말 차원이 틀린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더 큰 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약에서는 경외하는 자라고 많이 썼어요. 신약에 오면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첫 번째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러냐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선택할 길을 알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택할 길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찬양도 했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간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 길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큐티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알려주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 찬양 가운데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동료 간에 서로 간증하고 삶을 나눌 때도 알려주시고요. 순모임 가운데도 알려주시고 또 지도자들 통해서 알려주시죠. OBC 스쿨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알려주신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선택해서 나오셨어요. 수요 여성 예배 나오지 않을 이유가 대개 36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걸 다 제치시고 선택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오셨어요. 다 삶 가운데 정말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오늘 갈까 말까 딴 일이 있는데 구정이 다가오는데 생각이 많죠. 애들과의 관계도 다 선택입니다. 자, 애들을 과외에서 과외로 뺑뺑 돌릴 거냐, 어떻게 키울 거냐도 선택이고요. 또 애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 너 같은 애를 난 내가 참 그렇게 얘기할 거냐. 네. 또 남편이 정말 힘들게 여성사역 다 하고 난 뒤에 저녁 때 와서 얼른 와가지고 밥을 딱 해서 차렸는데 와서 딱 한 술 듣더니 여보 오늘은 그 간이 조금 짠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거냐가 다 선택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해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요새는 남자들이 그 정도 그 간이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세대는 많아요. 우리 세대는 많지만 지금 세대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 게 전부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정입니다. 구정이 이제 다가오면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집에서는 구정은 여성들에게는 뭐예요? 노동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절. 그래서 먼 길을 정말 8시간 걸려서 다 싸가지고 갔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음식을 딱 차려냈더니 시어머니가 딱 한 술 드시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집 입맛을 모르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거냐는 거죠. 네. 그게 선택이에요. 거긴 좀 쉬워요.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지. 어머님 그래서 제가 백종원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야 하든지 조금 나면 심영순 여사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시누이가 한마디 거둡니다. 아, 정말 언니는 정말 솜씨가 원래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할지. 그것도 선택이죠. 거기까지 또 참았어요. 근데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사실 나도 지금까지 얘기 못했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노동절이 완전히 핵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선택이라는 거죠. 그 결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우리 그 사람과 만남의 관계 가운데서 시시각각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선택을 잘했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할 땐 다 은혜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번 그러지만 어느 때 동행 안 해요? 찬양할 땐 동행하는데 부딪힐 때 동행하는. 사실은 부딪힐 때 동행해야 하거든요. 삶 가운데.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축복은 어디 있느냐?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네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길을 택할 수가 없어요. 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잘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꽁꽁 어디다 묶어두고 누가 뭐라 그러면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올까요? 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다가 누가 차를 막고 기아도 안 빼놓고 있으면 30분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튀어나오겠어요? 내가 튀어나오겠어요? 네. 그럴 때 정말 동행하냐 안 하냐가 결정 나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땐 다 동행해요. 다 동행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다 동행해요. 근데 제가 삶 가운데 어떠냐는 거죠. 삶 가운데. 예전에 어디 가서 이제 큐티 강의를 하고 어떤 교회 가서 4주째 끝나고 나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붙들고 그러더래요. 사모님은 얼마나 좋아요. 저런 목사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하루만 좀 데리고 살아보라고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냐. 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스럽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거기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같이 그 길은 전부 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익숙한 대로 해요. 익숙한 대로. 재밌어요. 교회에서 와도요. 앉는 자리가 다 똑같아요. 네? 내일 바꾸세요. 그러면 참 힘들어해요. 저희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 앉는 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바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다 바꾼다는 게. 어떤 분은 딴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요. 믿음이 그렇게 좋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권사님인데 가서 일어나라고. 그 내 자리니까. 그게 우리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익숙한 데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익숙한 데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 익숙한 데서부터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대로 하죠. 어떤 때는 남이 하는 걸 그냥 따라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게 또 지금 나한테 그게
유익하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더 확실히 돈은 버는 길이니까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뭐 이런 거죠.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찰로 내면은 3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3만 원씩이나 깎아줄까요? 카드 값은 뭐 2%밖에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탈세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 옆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 현찰 없으면 내가 꿔줄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탈세하는데 방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때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세상에 보면 손해보는데. 예수님이가 동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믿는데 세상 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정말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CD가 너무 좋아요.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좀 복사하려고. 복사하는 건 그 불법인데 안 돼.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왕따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따른다. 저는 신학대학 갔는데 미국에서 학비도 비싸요. 장학금들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장학금 받을 때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면 장학금 나와요. 그것도 5,000불 나와요. 한 학기에 단어. 있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 미국인데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동행하면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냐는 거죠. 뭘. 자존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셨지만 아직도 누가 무시하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을 세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아직 가족 간에 그 안에도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누가 그래요? 원수 사랑하기는 쉽대요. 시어머니 사랑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일본 사랑하기는 어떨까요? 일본 사랑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일본 사랑하자 그러면 요새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온누리 교회가 러브 소나타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럴 때 가서 러브 소나타.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본 선교 가는 걸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할까요? 더 가야겠죠. 더 가야겠죠. 네, 더 가야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보여주셨어요, 길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세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미워하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분노하는 길을 우리가 택한다는 거죠.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련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고 후회하죠.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아는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원수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밤 때리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려면 죽으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재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성경 공부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다 아는 거 안 하면서 왜 하냐는 거예요. 공부 더 하지 말고 아는 것만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머리만 커지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거룩한 걸로. 제일 착각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자기는 거룩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해. 설교 잘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동행해야 한다. 동행.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많이 회개해요.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착 얘기하고 더군다나 뭐 반응이 좋으면은 갑자기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착각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성은 뭐냐? 영성은요, 제가 그래요. 성경 많이 하는 게 영성은 아닐 수 있어요. 기도 잘하는 게 영성은 아닐 수 있어요. 설교 멋있게 잘하는 것도 영성이 아닐 수 있어요. 뭐가 영성이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삶. 가정에서, 돈 문제에서, 또 명예 문제에서, 이성 간의 문제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가 영성이지, 나머지는 다 그 영성을 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여기 좀 길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길게 하셔야 한다고 50분이라고 저는 짧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많아져서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50분이 아니라 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성공하려고 달리다가 좀 더 명예를 얻으려 하다가 성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정말 신문에 나고 TV에 나는 비참한 삶을 결말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영재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도 안 걸렸으니까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가 있는 사람은 걸린 사람이고 우리는 죄를 졌는데 안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걸린 사람. 사울 왕도 브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길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지만 그렇지만 그걸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을 저버리고 반대로 왔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기서 신학대학 나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참 재밌어요. 완전히 왕따였어요. 신대원부터. 지금도 왕따 당하세요. 왜 그러냐? 신대원 다닐 때부터 누가 CD 빌려달라 그러면 복사할 거야? 응, 그러면 안 빌려줬대요. 완전 왕따예요. 그 양반은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약 산다면 진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돼요. 우리나라의 정의가 구현될까? 돼요. 안 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하면은 일단 한 사람. 그 주위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남을 욕하지 않아요.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속이 막 불로가 차요. 왜 저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복을 저 사람들은 왜 못 받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는 자에겐 환난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길을 택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을 때, 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밤 꼬박 세운 적 있어요? 네. 여러 시어머니하고 문제, 누구하고 문제 때문에 밤새운 적 있어요? 그래서 꼬박 밤새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다 용서되고 마음이 편해졌나요? 더 끓죠. 더 용서하죠. 진짜 혼나야겠다. 그럼 점점 어느 길을 택하냐면 점점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묵상했기 때문에? 문제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제가 아주 그냥 진짜 미워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진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외국인 회사에 다녔는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서 영어로 얘기할 때하고 우리끼리 한국말로 얘기할 때하고 180도 틀려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 기도할 때 기도가 막 잘 나와요? 나는 그 미운 사람 기도할 때 막 기도가 막 터지더라. 그래요? 안 나와요. 저는 그냥 그 사람만 기도하려면 이가 이렇게 돼요.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3개월을 애썼더니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난데 목사님 또 찾아가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웃으시더라고. 가만히.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는 축복 기도하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와.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안 갔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막 이쪽으로 이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쪽 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이쪽 문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나가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한 명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올 때까지 쭈그리고 기다렸다 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택하면은 점점 날이 갈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하면 너무 좋아요. 전에 저 수원에 있을 때요. 새신자반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 장로님 여기 오니까 너무 뭐가 좋으세요?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다 은혜 받는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그렇대요. 딴 교회하고 틀리더래요. 딴 교회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다 얼굴이 여기 오니까 너무나 좋대요. 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좋아요. 딴 교회는 진짜 상처받고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도 너무나 은혜 받고 어떤 때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른대요. 다 이렇게 목에 힘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스톱 기다리세요. 3개월 있으면 집사님 등에 칼 꽂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교회에서도 그래요? 있죠. 하영주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어떤 권사님은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계단 내려가다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왜 그랬을까요? 네? 못 본 거예요. 그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그 권사님은 그거를 밤새도록 묵상을 했어요. 왜 하영주 목사님이 내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쌀쌀맞게 옆으로 지나갔을까? 그래서 하룻밤을 못 잤대요. 그랬더니 이제 해결이 되더래요. 왜? 우리 남편 장로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틀째 잠을 못 잤대요. 또 그랬더니 우리 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나가셨어요. 6개월 동안. 그게 뭐냐?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랜들 목사님이 참 좋은 이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용서하라는 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갚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뺏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수가 그러는데 내가 갚겠다는 사람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주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직하게 모든 걸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다 순교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요한보다 더 믿음이 좋다. 나는 야고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곤란함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럴 때마다 길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 항상 돈, 명예, 출세 이런 걸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큰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선을 이룬다. 네가 그렇게 숨겨 있지만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너는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삶 가운데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바보지. 너는 아들 하나, 넌 병신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전 들었어요. 조금만 저가면 뺏으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걔는 더 큰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는 축복을 애들이 체험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 가운데 이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윗이 이 찬양을 부릴 때 배불렀을까요? 등 따뜻했을까요? 매일 쫓겨다니고 2,000명, 3,000명이 죽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가보면요 아둘람 동굴 올라가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샤워시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물을 어떻게 떠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는데 숨이 차가지고요. 저 밑에서 그런 데서 있으면서 다윗은 이걸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정말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택하고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이 편안하고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 영혼이 편안히 살고 이런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저의 영혼은 선한 것 중에 밤을 지내며 이런 뜻입니다. 저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선한 것 중에 밤을 지낸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품 안에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막 폭풍이 몰아쳐도 엄마 품 속에서 갓난아기는 젖을 빨고 난 뒤에 편안하게 잠든다는 거예요. 저는 6.25를 당한 저는 국민학교 때 6.25였어요. 1.4 후퇴 때 피난을 갔어요. 피난 중에 그 난리통에도 갓난아기는요 엄마 품에서 막 전쟁이 나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포성이 울리는데도 젖 빨고 난 뒤에 너무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느끼는 평안이죠. 평안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판단하는 것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가 났을 때 결정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화날 상황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다 좋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은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바뀌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 평안하다는 것이 오래가면요, 행복지수가 더 없어져요. 한국의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 오면 너무나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자기네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한국이 천국이에요. 동남아 사람들은, 저는 이제 사역을 나가는데, 가서 이제 목사들한테 주로 사역을 하는데, 성경 말씀 가리키고 뭐 다니는데,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이런 데 목사들은요,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네팔, 뭐 스리랑카는 목사들이 한국말을 해요. 배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노동자를 올려고 그런다. 스리랑카 한국에 와서 4년 반만 근무하고 술집 안 가고 놔두면요, 거기 콜롬보 수도에 집 하나 사고요, 가게 하나 만들고 평생 먹고 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거기는 뭐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별도 인종이에요. 노동자는 그냥 추럭에다가 그냥 태고 다녀요. 사고 나서 죽어도요, 신문에 하나도 안 나요. 그건. 일본도 먹고 재워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못 느낀대요. 왜냐,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의 대상은 어떨까요? 돈이 정말 억수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예요? 마약해. 우리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재벌의 자녀들이 왜 마약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돈이 너무나 넘쳐나서. 제가 카타르를 갔어요. 카타르는 국민이 한 50만 명밖에 안 돼요. 한 200~300만 명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50만 명은요, 모든 것이 보장이 있어요. 대학까지 다 무료, 그다음에 은행 대출 이자 없어요. 집 100이 어느 정도냐면, 집이요, 우리 교회 부지의 2배 되는 집을 갖고 있어요. 대개 집도 네 채예요. 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래. 딱 집 보면 저거는 현지인 딱 그래요. 카타르 딱 그래. 자동차 번호도 뭐 4자리 번호로 딱 해요. 아주 좋죠. 대부분 자동차 중에 하나는 5억 되는 거 갖고 있어요. 4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거 다 대부 받아서 하는, 대출 받아서. 이자 없어요. 그 구강 생일이면 또 탕감을 해줘요. 근데 마세리티인가 뭐 유명한 것들 1억, 2억짜리 차들이요, 그 주차 위반이나 어디다 놔둬갖고 경찰에 끌려간 차들이 많대. 아무도 찾아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운전할 때 보면요, 막 그냥 가다가 막 이렇게 스포츠차 타고 막 차 끼어드는데요. 막 조그만 사이에.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이러니까 막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냥 행복할까요? 이 교회 2배 되는 데서 궁전 같은 집 4개 갖고 있고, 차는 5억짜리 뭐 이런 거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것도 4대씩. 그것도 그 사람은 안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재밌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다 믿음은 타동사로 썼어요. 믿음, 성장, 하나님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자동사로 쓰신, 네가 해야 한다 쓴 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 의미는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바뀌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평안하고, 상황이 아무리 비바람 치고 뭐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뭐 누가 손해 보고 뭐 돈을 띄워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죽고 난 뒤에만 가는 대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나요? 죽고 난 뒤에만 천국이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정말 수지 맞아요. 삶 가운데. 짜증 날 일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할렐루야.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 더 사랑해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 영혼이 정말 평안을 얻고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갖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 증거로 그에게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죠. 네, 언약을 알리십니다.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인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뭐냐? 눈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체험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살면서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네? 이 머릿속으로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의 벼랑에 매달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는 데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벌써 게임의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서 인생이 아무리 기구하다고 해도 요셉만큼 기구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미국 가니까 그 얼반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많죠.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아들이 꼭 요셉같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심각해봐요. 네?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낙도에 가서 굴 깎고 뭐 하다가 그건 아니래. 그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총리 되시기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피터라고 정한 사람도 많죠. 진짜 베드로같이 되기 원하세요? 마지막에 요한같이 되기 원하세요? 우린 정말 뭘 보냐는 거죠. 뭘 보냐는 거죠. 여러분께 제가 너무나 힘든 말씀만 드리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산상수훈 보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원수 사랑하라 막 너무 기뻐요. 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라. 이야 너무 신난다. 그 얘기만 들으면 막 오늘 막 행복감에 그냥 젖어들어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복통 터지는 말씀만 하셨어요. 네. 하나는. 근데 문제는 그걸 지킬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은 신실해서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아요. 네.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힘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네? 네? 층간소음이요. 그보다 더한 거. 참지 못할 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침대 바로 위로 물이 떨어질 때 참을 수 있어요? 층간소음이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3층에 사는데 저희 집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2층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해자죠. 2층에 떨어지기 시작. 2층 분하고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는. 전세 들어오셨는데 몰랐어요. 아파트는 잘 모르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사흘을 참았어요. 혹시 이게 딴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참 그분도 대단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이제 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물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여자분이.
여러분 같으면 1000마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거기서 그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어떤 길을 택할까요 그때?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올라오시면 막 은혜스러운 얼굴로 올라오시겠대요? 어떻게 올라오시겠어요? 그분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1000마디가 뭐냐면 저희 두 분한테 물이 새는데 두 분 마음은 얼마나 힘드세요? 1000마디가.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안 해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가 얼마나 형편없으면은 망치로 머리를 때려주시는구나. 1000마디가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이. 우리 마음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막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야 용용 죽겠지, 신난다 그런 생각 같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마음을 한 거예요. 1000마디가 그래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면은 금세 고칠 수 있나요? 왜 새는지 찾는 데만 해도 어떤 때는 6개월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바로 안방 침실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한 2주 만에 그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다음 날 부부가 올라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부가 올라더니 자기네가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파이프 구멍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네가 수리비 반을 대면 어떨까요? 전 또 기절했어요. 똑같이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졌을 때 아래층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일반적으로. 나빠져요, 관계가.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 사람만 보면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어저께 점심 식사 같이 또 했어요. 딴 데로 이사 갔는데도. 저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요. 막 풍성해져요. 참 재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저의 경우도 다 깨질 거예요, 관계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도 환난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해요. 할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저보다 한 20년 후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들 자동차 12년 된 차 그냥 타고 있어요?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